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설 명절에 만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하셔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우리 앞서서 고백한 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식구들끼리 만나니까, 친척들끼리 만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식구들이 많고 또 형제들이 복잡하고 여러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부부간에도 아주 평소에 잘 지내다가 명절에 서로 힘들게 하고 막 밉고 원수같이 여겨지고 이런 일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 중에 또 돈 거래가 있었는데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안 되죠. 힘든 부분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심지어 무협지 같은데 제일 단골로 나오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서 여러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정말 저런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냥 쓱 넘어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용서해 주지 싶은데 악착같이 호된 벌을 내려서 아주 과중한 그 벌에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정당한 심판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모든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영지주의자들, 초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불리던 이단이 횡행하던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냐면, 이 영지주의다는 말 그대로 영지, 영적인 지혜, 지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지혜나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복된데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물질을 만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 구약에서는 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약의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시고 용서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육체적인 이건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큰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지은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원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큰 죄 지으면 막 빌면 용서해주고 조그만 죄 지으면 대충 넘어가시고 어쨌든 결국 용서하실 것 아니냐. 뭐 죄 지은들 어떠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죄 지어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파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런 뉴스들도 보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 있었죠. 우리의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뭐 큰 죄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일 처음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뭐 재판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정상 참작이 되죠. 벌을 내릴 것도 좀 덜 내리게 되고 혼을 낼 것도 그렇게 좀 심하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백한 죄가 있는데 네 죄를 인정하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그걸 검사나 또 고소한 사람이 명백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때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뉘우치지를 않는구나.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또 악을 저지를 죄를 범할 그런 사람이구나 해서 더 엄하게 벌을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제일 처음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때 기록한 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하였습니까? 당장에는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아를 실제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도둑질했는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앞에 나오는 5계명 또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6계명부터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대상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살인과 도둑질의 계명을 어겼으면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계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요래해라 했는데 그것을 어겼으면 사람에게 한 것도 맞지만 대상으로서 실제로 제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법을 누가 만듭니까? 왕이 만들죠.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하고, 왕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래라 하면 저래 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를 어기는 것입니까? 누구의 명예에 거역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거역하는 거죠. 왕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할 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용서해주고 죄도 짓고 또 용서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하고 그럼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담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의 제정자로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쫓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혼이 났다. 억울하다. 어떻게 내가 안 한 일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혼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엄마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아이고 어떡하노 하면서 그래 뭐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애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숙제를 안 해갔는데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이 혼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웃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혼나는 건 맞지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혼나는 게 왜 가능하냐 그런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혼이 나는 겁니다. 예.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혼이 나느냐. 네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혼이 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예.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게 그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이것이 선인 줄 아는데 내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가 숙제 안 했다고 혼났다고 왜 안 한 일 때문에 혼나냐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비웃으면서 안 웃은 거죠. 그런 게 뭐가 웃기나 이래. 그게 우리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아픈 사람, 다 죽어간 사람 지나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너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써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선을 행해야 될 때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다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죄를,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우상을 섬기든지
안식일을 범하든지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선을 행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의로운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죠. 선을 행합니다. 예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그죠? 심지어 희생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보기에는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올바른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주일에 오후에 수요일에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교회 새벽 기도도 안 오셨네 이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있노? 우리 장로님 왜 새벽 기도를 안 오시노? 권사님이 잘 나오시더만 요새 안 보이네 이러면서 그분은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겁니까? 감시를 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러 오는 거죠. 새벽 기도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찍 일어나서 요새 날씨도 추운데 부지런히 와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 좋은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누구는 왜 일어나?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노? 방해되게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여서 헌금을 한 거죠. 이것이 내 땅 판돈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든지 얼마나 또 귀한 헌금입니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할 때 그와 그의 아내가 혼이 떠나가는 죽어버리는 심판을 받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신경 안 쓰면 그것이 선한 일인 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둘 다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반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이야기해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데 왜 내보고 그러노?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법에 따르면 우리 중에 아마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뭡니까? 뒤에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든지 알면서도 그렇든지.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있으면 내가 이 선을 행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텐데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나는 죄가 없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 하는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기준에 따를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윗처럼 비록 나단이 지적해 주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제정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의롭고 선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 표처럼 2024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더욱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기보다 죄를 볼 수 없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점점 더 악해져서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평생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주님을 닮으려고 나아갔지만 가까이 주님께 가면 갈수록 빛 되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죄된 것이 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더욱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빛 되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그렇게 용서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되게 전화도 많이 오고 알람도 많이 온다 그죠? 전화기를 꺼주십시오. 혹시 알람으로 또 돼 있는 건 꺼주시고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꾸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지금도 나는 괜찮다 하고 있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백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과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아야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사과해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모든 불의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고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해서 사망의 죄를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죄는 사망의 벌을 안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죠. 작은 죄를 지었는데 다 죽이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하면 벌금만 내면 되죠. 그것도 빨리 자진 납세하면 깎아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할 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로 이어져 오는 원죄가 있고 우리 각 사람이 범한 자범죄, 고범죄가 있습니다만 죄를 지을 때 그 삭은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고 해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흉악한 살인과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작은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고 제일 큰 죄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죄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벌을 감해 주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이렇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회개하면 네 대신 너의 소유된 짐승이 대신 목숨을 잃고 그 값을 치르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건너편에 수창동 우리 있을 때 주차 위반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뗐죠. 많이 뗐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잠시 진짜 몇 분 안 되게 12시쯤에 뭐 일이 있어서 딴 데서 일을 보고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대놨는데 그걸 누가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 보통 이제 단속반 다니면서 정규적으로 찍는 시간은 아니었고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보도 위에 이제 잠시 이렇게 세워놨다가 교회 건물 앞에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차도 서 있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단속 그 과태료 티켓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1분 30초 안에 2장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찍어 올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12시 11분, 12시 2분 30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 중구청 교통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전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고 그 사람이 올린 건데, 보도에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그거는 뭐 1분이고 30초 간에 어쨌든 주차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이상 주정차 돼 있으면 그건 바로 이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그 사람이 봐줬겠습니까? 안 봐줬죠. 안 봐주고, 그 제가 뒤에 또 읽어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길래 쭉 봤더니 긴급 차량인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 도난 차량인 경우에, 사고 난 차량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진 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 줍니다. 4만 원인데 3만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냈죠. 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만큼 더 깎아주는 겁니다. 원래는 4만 원 내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3만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내 기준에는 그게 무슨 큰 대수냐, 그냥 넘어가지 뭐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냐, 그건 내 생각입니다. 법규에 정해진 대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따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다 죄를 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왜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주님 두려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주님이시고 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이야기하신 의로우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행하였고 악을 행했으면 그 벌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 죽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당연히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는데 왜 용서해 주시지? 그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빌어서, 우리가 회개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faithful이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살리실 계획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만민을 위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벌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말씀하죠. 앞에 바로 7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구약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한 번 그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값을 치르기 위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도로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고 우리의 죄가 있다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더 나아오고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함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범죄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과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절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자녀들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너를 건지고 살리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서 탕감을 받죠. 이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하고 빌었는데 아이고 그래 안 됐다 하고 그냥 탕감해 줄게 하고
그냥 1만 달란트 빚을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를 만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에게 갚으라고 쪼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서 제발 시간을 주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안 돼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옥에 넣으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그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갚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빚을 안 갚고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금방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100데나리온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아도 그게 뭐 죄입니까? 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선을 더 할 수 있는 거 그냥 조금 덜 한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죽을 죄입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임금처럼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용서해 줬는데 니는 가서 요만큼이라도 좀 용서하면 안 되겠나?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큰 것입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의 용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천국에 와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기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자녀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데 내하고 잘 지내는 거 너무 좋고 계속 나에게 와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고 나와 동행하고 너희의 죄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네가 우리 집 아들이고 네가 자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냐? 너희가 긍휼을 베푸면 안 되겠냐? 너희가 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냐? 너희가 좀 희생을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으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배우자가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겁길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님께서 100데나리온 좀 용서하면서 너희가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가운데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합당하게 열매로 나타나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정과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범한 죄와 또 행하지 않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단에 나온 빚진 자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 자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베풀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용서받은 사람들로 또 이 용서와 자비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